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섯 달란트가 아니어도 괜찮아. 우리 대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너는 뛰어나다, 너는 특별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자랍니다. 그런데 한 살씩 먹어가면서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은 뭐죠? 아, 내가 생각보다 덜 뛰어나다. 그리고 또 조금씩 더 나이를 먹어가면 내가 생각보다 많이 평범하다. 그리고 조금 더 심한 경우에는 내가 특별히 좀 떨어진다 라는 생각까지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 되지 못하면 많이 우울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특별한 사람, 위대한 사람만 주목하고 기억해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계속 기억에 남는 시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간 건 아니고 TV로 본 건데요. 2017년 3월에 있던 이제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이었습니다. 뭐가 특별했냐면은 그때 대상이 누구였는지, 그때 뭐 신인상 최우수상이 누구였는지는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근데 한 가지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중간에 특별 순서로 33명의 무명 배우들이 나와서 함께 꿈을 꾼다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무대를 꾸몄는데요. 이 사람들은 영화에서 어떻게 등장했던 사람들이냐면 여고생 1, 행인 2, 뭐 간호사 1, 뭐 이런 식으로 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무명 배우인 거예요.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모두의 주목 속에서 무대를 꾸몄습니다. 그 무대를 지켜보던 그 시상식에 앉아있는 별과 같이 빛나는 톱스타들이 그 무대를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눈물을 흘리던 장면들이 기억에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 무대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 주연 배우, 성공한 사람만을 기억하는데 주연이 아니어도 꿈을 꾸기에 충분히 행복하고 값진 인생을 사람들이 있다고 제 마음 가운데 메시지를 던져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죠.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특별히 말세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멀리 타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라고 하는데 원어로 보면은 능력대로 맡겼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여기서 달란트라는 것은 당시의 화폐 단위입니다. 일반적으로 1달란트 하면은 여러분들은 달란트 시장하던 그 내공이 있었고 1달란트 하면은 줘도 안 가져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1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면요. 성인 남자가 20년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 버린 거 다 갖고 오세요. 1달란트만 해도 적어도 몇 억이 그냥 넘어가는 단위의 큰 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돈을 받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바로 달려가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이윤을 내기 위해서. 2달란트 받은 자도 동일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겨옵니다.
그런데 이 둘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돈을 거기에 묻어버리고 돌아옵니다. 시간이 흐르고 타국에 갔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종들과 결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돈을 맡기고 오랜 시간 떠나 있다가 돌아와서 자 나의 청지기들아 내가 너희에게 맡긴 그 금액으로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남겼는지 한번 결산해보자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돈을 맡기고 갔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돈을 보관하기 위함이면 창고나 금고에 넣겠죠. 은행에 넣겠죠. 근데 주인이 돈을 맡기고 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도예요? 만약에 나 주인이 이 자리 가운데 있었다면 이 돈으로 어떻게 이윤을 남겼을지 너희가 한번 해봐라. 주인의 뜻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대로 한번 이 돈을 가지고 해봐라 라는 의도였겠죠. 그래서 주인이 이제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장사해서 남겼습니다 하고 가져오죠. 그때 주인의 칭찬은 21절에 보시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2달란트 맡았던 종도 보고를 합니다.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5달란트를 남겨온 종과 토시 하나도 다르지 않은 칭찬을 똑같이 해줍니다. 문제는 1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이었습니다. 이 종이 주인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말이 길어요. 말이 많습니다.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24절에 보시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땅에 묻었던 달란트를 꺼내서 주인에게 줍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냐면 굳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냉정하고 인정머리 없고 참 매정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주인님, 당신은 인정머리도 없고 가혹한 사람이어서 나는 당신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다가 조금이라도 원금에 손해가 나면 나를 어떻게 하실까봐 두려워서 나는 그냥 이거를 땅에 묻어놨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주인의 반응은 뭐죠? 야, 그러면 은행에라도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을 것 아니냐 라고 하며 그 달란트를 뺏어서 다른 종에게 주고 쫓아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새롭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상황 설정, 즉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돌아와서 주고 떠난 달란트에 대해서 결산을 한다라는 이 설정은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셨을 때와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정말로 다시 오세요.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삶을 두시고 예수님은 결산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달란트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달란트를 보통은 재능이나 은사 등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오늘 본문의 달란트는 뭐로 해석을 해야 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자체, 우리에게 부여된 전 인생 그 자체가 오늘 본문의 달란트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포괄적이고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개개인의 삶은 우리가 주인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서 마지막에 흙 툴툴 털어가지고 이렇게 살았으다 하고 주인께 보고해야 되는 삶이 아니라
이 삶은 어떤 삶이냐면 주인께서는 이 삶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고민하며 궁리하며 그렇게 치열하게 삶을 살아서 마지막에 주인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에, 예수님 다시 돌아오실 때에 주인님, 내가 이 주신 달란트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라고 보고해야 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맡겨주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우리는 오늘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반드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달란트 비유를 보면 금액의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저는 별로 받은 게 없었거든요. 이렇게 뭔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막 아무튼 저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연민이 갔어요. 그래서 아마 저 사람도 한 3달란트 줬으면 잘했을걸? 이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고, 나만 그런 생각했구나, 성경을 안 읽지? 공감되면 좀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엄지도 하나 들어주고, 이렇게 좋아요도 눌러주고, 땡큐.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차등 분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분배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든 게 아니라 걸렸어요. 오늘 본문은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와 같이 등급이 나뉘어져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날 때부터 이미 주어진 삶의 등급이 있다라는 걸까요? 만약에 타국에 갔다가 돌아오신 주인께서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칭찬이 달랐다면 우리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5달란트를 수입을 가져온 사람과 2달란트의 수입을 가져온 사람에게 주인의 칭찬이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어도 둘이 벌어들인 그 이윤의 차이는 몇십억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에 대한 칭찬이 같다면 우리는 주인의 관심은 결과가 아니구나, 주인의 관심은 벌어들인 돈의 액수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앞에 두 사람과는 대조적으로 1달란트를 가지고 1달란트를 남겨온 사람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대체 이 칭찬과 책망의 기준은 무엇이기에, 결과가 아니고 이윤이 아니라면 무엇이기에 주인은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요? 주인의 평가의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액수가 아닙니다. 평가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주어진 달란트를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였는가? 주어진 달란트를 주인의 마음으로 정말로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자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바로 칭찬과 책망의 기준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하다가 열심히 장사를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싹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면 주인이 화를 냈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그래도 몇십억인데? 조금, 그쵸? 약간 핏대 좀 쓰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칭찬과 책망의 기준은 뭐다? 정말로 이 달란트를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자 했느냐 아니냐 였다라는 거예요. 이 주인은 추측하기로는 돈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10억 날렸어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주인이 본 것은 이들의 삶의 태도예요.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묻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그 종이 이 달란트를 주인은 어떻게 쓰기를 원하셨을까에 대해서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종의 입장에서 맡겨진 것을 다룬다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이건 내 건데 내가 알아서 판단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주인은 그토록 화가 난 것입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은 자신의 청지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이 달란트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자 노력을 하였는가? 그것이 너희의 평가의 기준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여러분,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보다 우월하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받은 사람보다 우월하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월과 열등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삶이 마치 동그라미와 네모와 세모와 별표가 우월과 열등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다름의 관계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양태들이 다양하고 정말 다 다른데 이것은 뭔가 순서를 매길 수 있는 우월과 열등의 삶이 아니라 그냥 각자 부여된 삶이 다른 모양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이 누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적게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좀 더 화려하고 주목받고 존경과 사랑과 명예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남들보다 누리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관심과 애정에서 많이 비껴나가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 이미 우리에게 세팅되어 있던 그 삶 다 달랐습니다.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 삶이 어떤 모양이건 간에 그 삶은 주님께서 부여하신 것이며 이 삶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성공이나 실패, 명예를 얻고 이름을 알리는 것보다 훨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어진 이 삶을 정말로 주님께서 맡기신 삶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나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노력하였는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사느냐 이전에 어떤 태도의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굉장히 잘하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굉장히 큰 교훈을 얻었던 위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어요. 이거 알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건데,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세요? 네. 개미는 어떻게 하죠? 계속 일하죠. 근데 배짱이는 어떻게 하죠? 놉니다. 근데 여러분, 개미가 배짱이 보고 부러워합니까? 개미가 배짱이 보고 와씨 나도 기타 배울 걸 막 이러면서 일하나요? 개미가 배짱이 보고 와 쟤는 정말 놀고 먹고 저렇게 걱정 없이 누리면서 사니까 너무 부럽다 그러나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개미는 겨울이 올 것을 알고 있어요. 배짱이는 모릅니다. 배짱이 이 땅 가운데서 너무나 잘 누리고 잘 살았죠. 근데 겨울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태세 전환. 추워 개미야 나에게 양식을 주련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아, 나랑 다른 버전으로 봤구나. 여러분들은 애니메이션으로 봤군요. 저는 동화책으로 봐가지고. 이 땅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벤츠를 타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차이가 아닌 것은 이 땅의 삶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의 끝에 반드시 우리 주인께서 주신 삶에 대해서 정산을 하시는데 그 정산의 기준은 뭐냐면 네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녔냐, 네가 얼마나 위대하고 남들의 주목을 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았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작은 달란트든 큰 달란트든 상관없이 너가 얼마나 주인의 뜻에 맞게 그 달란트를 사용하려고 발버둥을 쳤는가, 이것이 유일한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결과에 따라서 이 잠시 잠깐 찰나의 시간을 살고 간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후의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짱이 부러워하실 겁니까? 배짱이가 부럽습니까? 겨울이 올 건데. 개미라서 초라하십니까? 겨울이 올 건데.
정신 차리세요. 뭐가 더 중요한지 보세요. 지금 당장 몇 초를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몇 시간을 불행한 걸 선택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보다 더 격차가 심한 게 이 땅에서의 삶과 우리가 앞으로 갈 영원한 그 나라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여러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제 삶이 1달란트짜리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기본적으로 늘 가난했습니다. 제 보라색 양말 스토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몇 명은 웃는데 신방할 때 몇 명 말해줬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양말 공장을 하는 집사님이 공장에서 잘못 찍었어요. 그래서 양말이 양쪽이 길이가 달라요. 근데 보라색입니다. 근데 잘못 찍었으면 갖다 버릴 것이지 그걸 가지고 우리 집에 갖고 와요. 그래서 저는 계속 보라색 양말만 신었습니다. 학교 갈 때 양말을 신으면 한쪽 양말은 접습니다.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애들이 보라돌이라고 불렀어요, 저를. 너무 가난했어요. 내세울 것도 없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내세울 게 너무 없어서 공부했습니다. 공부라도 내세워 보려고. 그거라서 잘해서 우월해져 보려고. 내게 왜 이런 삶이 세팅되어 있는지,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목 산 걸 어떡합니까? 내게 왜 이런 삶이 세팅되었는지 원망도 참 많이 했습니다. 우월하고 월등해 보이는 사람들이 부럽고 내가 흉내낼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열심히 흉내를 내보았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었고 누구나 이름을 말하면 아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돈도 명예도 행복도 다 잡고 싶은 게 솔직한 제 인생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러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저 진짜 하루에 한 2시간 자면서 공부했어요. 근데 그렇게 노력하는 만큼 좌절도 크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제 삶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바꿔주시더라고요. 루저가 아니라, 작은 삶이 아니라, 열등하고 초라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작은 삶을 위해서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급하고 나를 얻어올 정도로 나는 귀하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살았던 제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님께서 부르신 그 곳에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 삶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정말로 그냥 위로만 가려고 미친듯이 달려왔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부르신 자리가 어딘지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위가 아니라 아래도 보고 옆도 보고 하나님 내 자리가 어딥니까를 여쭤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너무 행복하게 대학 시절 거의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제가 한 달 정도 핸드폰도 아예 꺼놓고 그냥 아예 무너져서 날마다 눈물로 살았던 날들이 있었어요. 일단 지금 생각해봤을 때 너무 지쳤던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근데 완전히 꼬꾸라졌는데요. 이유가 뭐였냐면은 아무도 몰라주는 내 인생, 너무 작고 초라한 것 같은 내 삶이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앞서 나가는 사람, 우월한 사람들이 자꾸 부러워지고 이 땅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 보여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내 삶은 아무도 주목할 필요도 없고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는 나를 항상 피해가고 내 이름은 아무도 모르고 구글에다 제 이름 쳐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이 진짜 실화입니다. 어느 날 집에서 그렇게 우울하게 빠져 있다가 제 방을 거의 창고처럼 썼거든요. 왜냐면은 학기 중에는 저기 포항 가서 살다가 방학 때만 광주 오니까 제 방이 거의 창고처럼 돼 있었어요. 근데 창고 있길래 그냥 뒤적뒤적 거리다가 비디오 테이프가 있는데 세영이 학예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지? 그냥 틀어봤어요. 실제 제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어도 이건 제 이야기예요. 그 비디오는 유치원 때 학예 때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캠코더랑 비디오 테이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부모님이 그거를 구해 오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성도님들께 삥을 뜯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좀 비디오로 보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잘 좀 찍지. 아니 이 공연이 어떤 공연인지 좀 보이게 좀 찍지. 누가 들어왔는지 누가 나가는지 심지어 주인공이 누군지 찍어주질 않는 거예요. 비디오에는 온리 누구만 들어있어요? 나만 들어있어요. 여기 무대
저희 이제 저쪽으로 이동할 건데 카메라 이동 준비해 주세요. 네, 이동합니다. 네, 무대 구석지에서 이렇게 카메라 이동 안 했어. 자, 무대 구석지에서 이렇게 엑스트라로 대기하면서 이렇게 시시시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다시 이동할 거예요. 네, 이러고 있는데 여기 주인공이 여기서 막 뭘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안 찍고 저희 구석지에서 히히히 이러고 있는 저만 나와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이렇게 영상을 몰라도 이렇게 몰라요, 저희 부모님이.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제 순서가 끝나니까 학예 비디오 녹화가 끝났습니다. 이후에 순서가 많았는데 제가 그때 꿀벌인가 나무인가 그랬거든요. 완전 딱 들어도 엑스트라죠. 근데 저만 찍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나오는 게 끝나니까 비디오 촬영 안 해버려요. 근데 그걸 보다가 집에 아무도 없어서 망정이지 그걸 보다가 진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왜 그렇게 울었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 엄마 아빠 눈에는 주인공도 아니고 잘생긴 애도 아니고 화려한 의상을 입은 애도 아니고 나만 보이는구나, 나만 보였구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나에게 큰 위로로 다가왔는지 그때 엉엉엉엉 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크게 위로를 받은 건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우와! 이게 제 마음을 딱 때리니까요, 정말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화려한 삶, 남들이 주목하는 삶, 멋있는 삶, 이름 되면 누구나 다 아는 삶, 더 이상 부럽지 않더라고요. 나만 찍고 계신 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적어도 하나님께 나는 주인공이니까, 나는 메인 배우니까, 내 삶이 뚜렷한 업적이 없고 내 삶이 뚜렷하게 뭔가 이렇게 내세울 게 없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삶은 나는 주인공인 거예요. 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한 달란트인 게 부끄럽지가 않더라고요. 5달란트가 아니어도 괜찮더라고요. 이제는 제 삶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못났고에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주인의 뜻대로 살고자 발버둥 칠 때, 이 삶의 끝에 정산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나를 칭찬하실 그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내 유일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자꾸 초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슬프십니까?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한 달란트도 몇십억입니다. 한 달란트도 비싸요. 여러분들의 삶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어떨 때요? 어떨 때? 이 삶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신 주인의 뜻대로 이 삶을 사용해 나갈 때, 여러분들은 이 땅의 그 누구보다도 주연 배우입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주연 배우예요. 베드로보다 더 주연 배우예요. 학교 다니면 비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런데 그만 힘 뺐으면 좋겠습니다. 귀하고 귀한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데 더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기를, 그래서 마지막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반드시 그 칭찬을 받아내시고야만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사실 제가 이 찬양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설교 준비하는데 오정현 선생님이 콘티를 딱 올리는데 들어봤는데 이거 완전 설교 요약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걸 설교 찬양으로 걸었는데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싱어들 다 마이크 드시고, 네,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만 의지해. 우리 가사를 곱씹으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아멘.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을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삶을 드립시다. 하나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렇게 열등감에 빠져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삶을 운영하다가 마지막 날에 책망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삶을 귀하게 여기며 내 삶의 주인공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입니다. 하나님 주어진 내 삶이 초라하고 아버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